챕터 4. 사이킥 현상과 불멸성.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왜 왔는가?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별 소득이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자신의 기원을 맨 처음까지 역추적해 본다면 단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시작도 없는 원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영원히 답을 내지 못한 채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은 왜 신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근원의 생명이 존재에 대한 이유와 까닭을 말해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근원의 생명이 존재한다. 바로 이것에서부터 진리에 대한 모든 탐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전제로부터 모든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만큼 흥미롭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근원 생명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누구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답을 구할 수 있는 질문들에 집중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인간은 바디를 지닌 채 깨어나다. 인간이 최초로 자의식을 지니고 깨어났을 때 특정한 모습의 형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이라는 태초의 본능적 생명이 이미 그 자신을 육신으로 덮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디, 즉 형태는 자의식의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알기 위해서는 아는 것의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의식이 그 본뜻에 충실하게 쓰인다면 반드시 일정한 종류의 바디나 표현물이 존재했어야만 하고 또한 계속해서 존재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디란 무엇인가? 바디는 시공간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관념입니다. 그것의 목적은 근원 생명이 그 자신을 표현해내기 위한 탈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질 우주는 신의 바디이며 신의 마음이 형체 안에서 현현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창조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창조 그 본연의 속성은 시작도 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피릿이 자아를 인식하려면 스피릿의 현현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디입니다. 물질, 바디는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물질이란 무엇입니까? 과학에서 말하길 물질은 소립자들이 일정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은 연속적인 흐름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몇 달 전에 가졌던 육체와 지금의 육체는 같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입자들이 예전의 입자들을 대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들이 같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태초의 본능적 인간이 동일한 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과 같습니다. 영원히 흐르는 강입니다. 내재하는 스피릿만이 그것의 동일성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신이 사라지고 또다시 육신이 생기는 것을 불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바로 이 땅 위에서 수없이도 불멸의 상태를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몸. 우리는 부활할 때 부활의 육신이 하늘 저 높은 곳에 있다가 이곳으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 이미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안으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근원 생명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의 몸은 너무도 빛나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육신보다 훨씬 더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사실. 우리가 현재도 영적인 몸을 지니고 있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면서도 물질적인 육체는 이미 몇 번이고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불멸이기에 불멸을 얻으려 죽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과 의식의 수많은 개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죽음이란 하나의 개에서 다른 개로의 이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줍니다. 어떤 마음 상태에서 우리는 죽음을 겪나? 어떤 이들은 죽음이 우리의 객관의 기능들, 즉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등의 객관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온전한 기능들을 사라지게 해서 우리는 완전히 주관적 상태로 육신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런 가정의 논리를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뇌와 함께 객관의 기능들마저 사라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뇌가 생각하고 사유한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것이 거짓이란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뇌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죽음이 일어나더라도 계속해서 영원히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자가 뇌를 통해 생각할 뿐입니다. 뇌에는 생각하거나 느끼는 힘이 없습니다. 뇌를 우리 몸에서 떼어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따로 생각을 해내거나 어떤 계획을 짜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자만이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떠날 때 객관의 기능 모두를 온전히 가지고 떠난다는 가정이 합리적입니다. 예수는 부활 이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죽음은 단지 생명과 활동이 있는 더 높은 세계로 가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와는 별개로 우리의 개성을 지닌다는 것에 대한 알문, 불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기억력은 과거 기억의 끊임없는 흐름을 유지한다는 사실, 정신은 육체와는 별개로 정상적인 육신이 지니고 있던 보고,
듣고 말하는 등의 기능들을 행사할 수 있다는 깨달음. 에테르와 물질의 이론이 제공하는 우리 몸 안에 수없이 많은 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끊임없이 사라졌다 다시 생산되었다를 반복하는 물질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게 하는 태초 인간에 대한 알. 이것들은 우리가 불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도 불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사이킥 현상을 만드나? 강령회에서 볼 수 있는 신기한 현상이 죽은 자의 혼들이 일으키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죽은 자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면 살아있는 자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둘 중 하나로서 일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무언가가 그 일들을 일어나게 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나 산 자에 의해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사용된 매개체는 우리의 마음체이든가 아니면 그 사물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상념의 힘입니다. 물론 마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텔레파시를 통해 그 매개체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시연이 일어난 경우에는 무언가의 접촉이 일어났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 사물에 직접적으로 상념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허드슨은 자신의 저서인 사이킥 현상의 법칙에서 수년간의 고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성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이런 현상 모두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살아있는 존재에 의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도 존재 여부도 확실하지 않는 죽은 자의 혼을 가정하면서 그들이 일으켰다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유추한 것이 옳다면 그래서 물질적 시연이 마음이란 것의 어떤 힘을 통해 일어난 것임이 입증된다면 그리고 만일 이 세상을 떠났던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혼에 대한 허드슨의 이 주장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현이 산자나 죽은 자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텔레파시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텔레파시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많은 것을 설명해 주지만 확실히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보게 되는 일정한 환영들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여성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실제로 거의 하루 정도를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상태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정신을 회복해서 한 해를 더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음의 상태를 겪게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던 가족들이 흥미를 가져 만나러 왔다는 것이 이상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에 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거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 우리를 만나보려 할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도
이처럼 그곳으로 떠나는 우리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텔레파시로는 어떻게 예수가 자신의 상급 제자들을 따로 불러 죽은 자와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확실히 일어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 했던 다른 사건들과 경험들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과의 교류. 육신의 장막을 건너서 그곳에서 보고 들었던 경험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많은 기록들조차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경험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중에는 거짓된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과의 교류를 말한 사람들의 기록이 모두 진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몇 가지의 거짓된 사건만으로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확실히 영혼과의 소통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보다 많은 주장과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과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이 증거의 진실성을 완전히 믿습니다. 만일 영혼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군원 마음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육체적인 도움 없이도 다른 정신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난 영혼과의 교류도 분명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말한 사실들이 진실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실한 결론을 받아들이고, 물론 죽은 자와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대화는 정신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에 의해 저런 교감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생각 전이나 마음 텔레파시 정도로 여겨집니다. 영혼들이 우리가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도 의식적으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생각의 힘에 의해 우리의 잠재의식을 거쳐서 객관의식 상태까지 메시지를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청중들에게 강의를 전달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정확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혼이 우리의 마음에 메시지를 각인하려고 할 때도 똑같이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저는 그들이 정말 우리와 교류하려 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보다 더 많이 성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 말하지만 그래도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영혼과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지는 상황에서도 정말 그곳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사이킥은 주변 사람의 대기에서 특정 이미지를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 이미지의 인물이 실제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 대기 안에는 우리의 친구들에 대한 인상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면 언제라도
우리가 알고 지냈던 그 사람과 직접 연락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비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아무 때고 원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합니다. 심리학과 형이상학의 법칙은 모든 세계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벗어던진 혼들을 불러서 주목하게 하는 것이나 이 세상의 살아있는 사람을 불러서 주목하게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특별히 육신을 벗어던진 혼들을 부르는 것이 더 쉽다고 가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 없는 사람도 육신이 있을 때 아는 것만큼밖에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알고 있든 모르든 관계없이 우리가 그들의 주관 의식과 교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식의 현재 발달 상태로는 들어온 메시지를 혼동되게 읽을 수 있을 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영혼과 교감하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는 계속되어 왔고 우리가 매우 사랑했던 저들은 여전히 우리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신적인 영향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치 피터 그림의 귀환에서 피터 아저씨의 조카가 그랬던 것처럼 어렴풋이 인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삼촌은 자신의 생각과 바람을 조카에게 각인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조카는 희미하게 감지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암중무색만을 느꼈는데 아마 우리도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억지로 사이킥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사이킥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이킥 파워가 나오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주관 의식을 표면으로 떠오르게 할 때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이킥 능력자들은 주관 의식에 들어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트랜스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좋지도 옳지도 않을 뿐더러 항상 해로운 결과를 야기합니다. 사이킥 능력은 자의식을 지닌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만이 정상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어둠의 힘으로 알려진 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이킥 힘을 잘못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보게 된다든지 어떤 인상이 지속적으로 심어지는 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주관의식의 세계에 가까이 있게 되었기에 그런 것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치료될 수 있을 것이기에 반드시 치료해야만 합니다. 정상적인 사이킥 능력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마음의 원인 세계를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여인을 보고 5번을 결혼했다고 말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생각을 읽어냈던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주관적인 기능을 의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에 이런 일들을 정상적인 객관의식 상태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히 정상적인 사이킥 능력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개별적 독립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지와 선택 능력을 사라지게 한 후 주관성의 세계에 몰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육신이 없는 혼들, 지상에 묶여있는 존재들, 엘리멘탈들, 상념체들, 욕망들과 같은 떠돌아다니는 것들에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기능들을 침잠시켜 버리는 것은 개별적 독립 존재인 인간에 대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주관의식을 통제해야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환영에 대한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현자들은 우리 인간들이 그림자를 실제로 착각하고 형태를 진정한 본질로 착각하고 거짓된 목소리를 계시로 착각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된다는 것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우리가 혼과 같은 것들과 친교를 맺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당신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목소리가 당신에게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정신적 인상이나 이미지들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오직 내 의식 안에 찾아오는 것은 근원의 하나를 제외하고는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이든 육신이 없는 것이든 어떤 것도 힘을 갖지 않는다. 근원의 하나를 따르고 근원의 하나와 좋아하고 오직 근원의 하나만을 믿고 있고 오직 근원의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두 손 들어 환영한다. 하지만 그 외의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일 수 없다. 우리는 사이킥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이킥 현상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을 다루는 일관된 철학으로 사이킥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투시, 텔레파시, 생각 전이, 투청, 텔레키네틱 에너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실제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기록도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일어난 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상에 대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정신적 작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킥 현상의 원리를 덮고 있는 대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마음이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의식이 활동하는 각각의 개들, 물질계, 정신계, 영계는 그 옆에 개의 것들을 재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킥 현상은 인간이 물질계에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정신계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한 계에서 통하는 진실은 모든 계에서도 통한다.